2025년 8월 14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8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물된 동산 같은 삶이라고 하는 저의 말씀 드립니다. 아직까지 살아오면서 전 한 번도 잊혀지질 않고 의문을 품고 살면서도 여전히 그 의문에 휩싸여 있고 완전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어렴풋한 안개 속 같은 인식의 벽을 더듬으면서 지금도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원적인 어떤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자문에 대한 답이 아직도 얻질 못해서요. 어쩌면 영원히 얻지 못할 답일 것이라는 그런 희미한 단정 속에 그저 속절없는 세월만 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잠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생은 이런 거란다. 그 정이라도 내려주신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인생의 종막을 구한다고 해도 전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AI가 모든 답을 해준다고 하길래 재미난 생각이 들었어.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달라고 AI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이 오더라고요. 아직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다. 이게 대답입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뭐냐는 이 물음은 다층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죠. 인류 역사를 통해서 축적된 그런 지식을 총망라해도 아무리 뛰어난 AI라 해도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이 근원적 질문에 대한 이 다중의 동의적인 그런 답은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불확실성이 혼재되어 있는 그 인생을 그럼 어떻게 살면 그나마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관심이 남는 것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AI에게 또 물어봤어요. 잡다한 거 말고 불변해지는 성경에서는 이 말씀하는 것 중에 어떻게 살아야 만족한 삶이 될까? 이거에 대한 답을 좀 해달라고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의외의 말씀을 듣게 됐는데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삶이야말로 만족한 삶이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참 희한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만족한 삶이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남을 돕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그 삶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는 거예요. 남의 궁핍과 부족과 곤란을 채워주고 더해주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 때에 인생의 삶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고개가 끄덕여지고 인간이 쌓은 지식의 총만한 이렇게 대답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째서 만족감을 주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놀라운 설명을 합니다. 타인을 돕고 남을 귀하게 여기고 남에게 더해주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강하게 해주심으로 해가지고 인생의 만족감을 느끼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세상에. 그 성경에 찾아보니 이사야 58장 오늘 10절 이하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고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이건 사도 바울도 같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빌립보 2장 1절 4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투면 형로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듯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줘라. 그러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게 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11절에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면 내 뼈를 견고하게 함으로 해가지고 너는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런 샘과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생의 삶이 만족한 것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데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인생의 유구한 역사 중에 깨닫게 된 총망라가 그것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 그 삶은 불확실성밖에 없다.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과 육신을 강건하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물단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솟아난 샘 같은 삶이 돼가지고 만족한 인생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물론 아멘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삶이지요. 며칠 전에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선수가 미국의 LAFC로 이적을 해서 난리가 났죠. 첫 경기를 했는데 거기서 그 페널티킥을 얻게 됐는데요. 그 킥 찬스를 갖다가 같은 팀 동료에게 양보를 했는데 그 킥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세계 사람들이 환호를 받았죠. 그 선수는 3일 전에 첫 달을 낳았는데 그 페널티킥이 인생 통틀어서 최고의 선물이 됐다고 그러면서 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하는 걸 봤어. 그 모습을 또 세계 사람들이 보면서 다 손흥민을 환호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줄인 잔 돌아보려고 배불리 먹여야 되는데 그러고 해서 손해를 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아는 그 손흥민 선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일을 실행함으로 해가지고 단번에 세계인의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지요.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만족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타적이고 타인을 보살피고 더해주고 또 더해주는 그런 삶을 살면 그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 삶은 물된 동산 같고 끊이지 않는 샘같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셔가지고 인생의 삶을 만족하게 해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가난한 이를 돌아보고 괴로워하는 그런 이들을 위로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고 그런 삶이 바로 만족한 삶으로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이기심을 버리고 인색감과 탐욕적인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타인을 이롭게 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과 보살핌과 이해를 더하는 그런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같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계산기로는 도무지 답이 없을 그런 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산기로 인생의 삶을 계산하고 살면서 인생이 어떠한 것이고 어떻게 삶을 살아야 만족을 넓히고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의문의 답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신과 마음과 생각에
답을 더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돕고 약한 이들을 보살피고 돕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자로 하나님을 우리 측근에 두는 거예요. 이 같은 이타적인 삶을 실천함으로 해가지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만족한 여생이 되시기를, 또 그런 삶으로 적걸어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